1대1 제자 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11번째 만남 순서입니다. 자, 이제 성장편 10번의 만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교재 1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6쪽을 보시면 이제 키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요절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 그림 마지막으로 우리 동반자와 더불어서 키 그림의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함께 그려봐야 되지요. 자, 원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 원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이고요. 자, 두 번째 원이 있지요. 두 번째 원은 위아래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자, 세 번째 원은 모두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해서 성경, 기도, 그리고 교제, 전도. 성경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내적인 측면이고 교제와 전도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 충만, 시험, 그리고 순종, 사역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령 충만, 그리고 시험, 순종, 사역들의 관계를 이제 밀접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배의 키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배라고 할 때 그 성경, 내비게이션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키 그림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동반자들이 그렇게 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매 그 만남마다 그 키 그림을 함께 나누고 동반자가 나중에는 정말 이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자, 요절 점검해서 그 각 과별로 2개씩 해서 22개의 암송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시가 조금씩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외워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교재 부록 마지막 편이 그 성경 말씀 암송 카드이니까 그 부분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동반자로 하여금 하나씩 이렇게 읽고 또 그 내용을 같이 양육자와 함께 새겨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암송 카드를 좀 이제 옆에 이렇게 놔두고 조금씩 보아가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명확해진다고 했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예,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나와 있고 사역의 열매는 이제 한 알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예, 30배, 60배 예,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요. 자,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셨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 이제 나도 구원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예, 그것을 이제 2차적으로 확신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구원에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의 3단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았고 칭의 끝 성화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영화 단계다.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지나간 구원이다. 구원의 과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현재 구원은 성화 구원의 단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already but not yet. 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관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제 풀이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그런 성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포섭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전유적 속성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교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래서 전속적 속성 또는 전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6가지 속성.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편재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6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36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이제 나머지 네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고, 또 분유적, 나누어서 같이 가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분유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자, 진실, 정의, 공의 이렇게 되죠. 정의와 공의. 자, 인자, 성실, 정의, 공의 이 네 가지 속성.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사랑, 그리고 성실, 정의, 공의가 있는데 이 하늘의 이 네 가지와 세상의 이 네 가지는 다르다라는 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가지느냐?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가지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전유적 속성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가지고 계시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라고 하는 이 6가지 속성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셨다라는 것. 자, 반면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자,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느냐? 자, 예수님이 사랑, 그리고 성실, 정의, 공의의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셨다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는 측면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속성편에서는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동일한 지정의라고 하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죠. 즉, 세 분 하나님의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언약궤 안에 3개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 성물이 각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그 표징하는 어떤 그런 성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3가지 성물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매칭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2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상징한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미 그 생명이 없는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되지요. 자,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다. 예,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나 금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기동할 수 있게끔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편 36편 5절 6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하늘에 있고 또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은은 하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라고 해서 하늘, 공중, 산과 바다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비를 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세 번째 원, 첫 번째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지요. 자,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갓난아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 갓난아기 상태가 되고, 자, 그 갓난아기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 자, 성경 말씀에는 젖과 단단한 음식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젖에 해당하고 어떤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은 젖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엄마 젖은 아기가 소화시키고 먹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영양이 풍부하죠. 바로 그러한 그 말씀들, 먹기 쉽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말씀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들 중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것.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를 타려면 키 제한이 있죠. 보통 130cm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면 이 130cm까지는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130cm까지 자라나는 것, 사람이 130cm까지 자라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네, 쉬운 일이지요. 자,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 열심히 먹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유식 그리고 밥 먹기만 하면 누구나 130cm까지는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질병이나 어떤 그 사고로 인한 그런 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130cm는 누구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130cm까지 자라날 수 있다. 130cm 이상 자라난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130cm까지 영적 130cm 이상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편입니다. 기도편.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이제 성취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 성경 여기저기에 기도의 그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취되는지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잠언 28장 9절 말씀인가요? 자, 너희가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할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후반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제편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지체의식, 한 몸 의식, 이 부분을 교제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남으로써 교회에 편입이 되었고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다만 한 마음 한 뜻은 되지 못했지요.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 넣으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원리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자, 교재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나요? 사람의 사랑을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계명이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되는가 하는 점, 이웃사랑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전도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상반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것을 먼저 명하고 있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거룩하게 하고 이게 먼저 전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천국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인데, 자,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동반자, 양육자 분들께서는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걸 준비하는데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자, 온유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묻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는 자, 아직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아직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자,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데, 자, 그러한 준비한 대답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해서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성경을 잘못 이해했었구나, 잘못 묵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고 자, 그때에는 두려움에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 충만.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 말씀 충만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진리의 바다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술 취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술은 우리가 먹는 알코올을 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거짓 누룽으로 사탄의 거짓 누룩으로 빚어진 세상의 그 거짓된 타락한 문화를 의미하는가? 후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거짓 문화, 술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주는 은근히 취하는 것이고 독주는 확 취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그런 거짓 문화들 중에 우리를 완전히 취하게 만드는 그런 독주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은근히 취하게 하는 만연해서 누구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포도주들이 있다. 자, 그러한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자, the fruit is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수형이었다. 그래서 그 후르츠 칵테일처럼 이 9가지 성품이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 성품은 세상에 있는 성품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도 이 9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절제 예를 들면 세상의 절제가 있고 이 하늘의 절제, 하늘의 거룩한 절제가 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하늘의 거룩한 절제는 죄를 절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세상의 절제는 무엇이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이런 식의 그런 절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 9가지에는 앞에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딱 맞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락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그 19, 20, 21절에 보면 그 육체의 열매 1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과 대비해서 육체의 열매 16가지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두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무엇이 맺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열매 어떤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대비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9번째 시험을 이기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내주신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만들어주신 그 피할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자, 시험에 세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공중은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문화 양수론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 어찌됐든 간에 그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새기면 되는 말씀이었지요. 자, 순종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자, 하나님이 제물과 번제와 제사를 너희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그 재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구원.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그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선악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내 생각,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인가요? 3장 9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은 모두 똥이다. 배설물이다. 버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곧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사역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기이한 빛,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 들어가게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린아이, 어린아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도 얘야 리모컨 좀 갖다 줄래? 할 수 있지요. 자,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시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사역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리면 어린 대로 그에 합당한 일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절 점검 22구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쪽입니다. 11번째 만남, 이 훈련을 마치신 분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순서대로 우리 교재의 순서대로 지금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플러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편재, 통치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성실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 이 10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이 10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 사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이다.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신앙을 기초로 이제 성경 그리고 기도,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생활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한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증인, 전도인 것이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남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전도의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보았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으며 이에 따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 지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지성, 하나님의 감성, 성품,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도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동일한 지정의가 형성이 되면 비로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일 본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그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과 그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벙 찌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이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자 훈련, 이 1대1 제자 양육은 일종의 그 피라밋 그런 그 판매 방식하고 거의 뭐 동일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나누고, 자, 주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당신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또 불리고 있지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복종으로 나아가면 된다. 자,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맡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동반자 분들께서는 양육자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해감으로써 내가 또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걸 정말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양육을 마칠 때마다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양육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넘겨서 190쪽 1대1 양육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신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적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의 양육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 전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이후에 가르치라라고 하는 양육의 명령이 같이 들어가 있었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자,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전도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부분이 이제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에는 열심인데 이 양육에는 실패했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결신, 양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신은 칭의, 그리고 양육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과정, 칭의, 성화, 영화인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진행되는 것은 칭의와 성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칭의와 성화의 비중을, 자, 칭의는 5%, 그리고 나머지 95%는 성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칭의가 물론 더 중요합니다. 칭의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5%와 95%라는 표현은 그 진행되는 그 기간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이 부분은 칭의와 관련되나요? 성화와 관련되나요? 칭의. 자, 힘써 싸우라. 이것은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성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 성경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것,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는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칭의와 성화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와 관련되나요? 성화와 관련되나요? 자,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는 일은 칭의에 관한 것인가요? 성화에 관한 것인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성화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의는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인 것이죠. 그리고 성화는 아는 일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있는데요. 자, 중생의 씻음은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칭의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성화.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는 일신, 우일신 해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죠.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 매일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은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5%는 결신에, 칭의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성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양육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키 130cm 이상만 자라나면 천국으로 가는 그 청룡열차를 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의 양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1의 종교 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주는 것이었다. 제2의 종교 개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의 지금 당면한 과제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그 일환으로 이 1:1 제자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1번 교회를 통한 양육, 2번 1:1 양육의 기본 개념, 3번 1:1 양육의 중요성, 4번 1: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5번 1:1 양육교재의 사용해서 5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양육.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성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장성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인 것이지요. 양육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은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역사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교회를 통한 양육에 3가지가 있습니다. 회중 양육, 소그룹 양육, 1:1 양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회중 양육은 이제 우리 설교자가 이 회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이고요. 자, 소그룹 양육은 이제 그룹으로 해서 한 10명 내외 내지는 뭐 이렇게 그 그룹으로 모여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1:1 양육은 자, 원투원으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 교육을 양육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회중 양육의 경우에는 그 평균적인 회중의 평균적인 수준의 그 설교의 수준을 맞춰서 갑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양육에서도 그 모여있는 그 그룹의 수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1:1 양육은 바로 그 동반자,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맞춤형 양육이 1:1 양육이다 라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회중 양육, 소그룹 양육, 1:1 양육이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삼각형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할 때 삼각형이 나왔는데요. 이 회중 양육, 소그룹 양육, 1대1 양육이 이 세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져서 돌아갈 때, 자, 이 양육, 그 성도들의 자라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1대1 양육의 기본 개념. 자, 첫 번째,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까지 모두 받았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지정의, 그리스도의 지성, 감성, 의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도 있고, 이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양부모가 되는 셈입니다. 비유의 표현인 것이죠. 자, 복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낳고 또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그 도구로만 쓰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장성한 자의 미덕,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양육을 몇 명 했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거들먹거린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양육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 동반자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해야 되고, 이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양육 과정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 말씀 표현에 의하면요. 말씀 표현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구원의 탈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자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야 된다. 130cm까지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어려운 일이냐? 아니다라고 했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130 이상 자라날 수 있다. 자, 왜 못 자라나느냐?
말씀을 안 먹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따뜻한 사랑, 영적 양식, 세심한 보호, 엄격한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긍휼이지요.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에고인 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뻐서 사랑하십니까? 불쌍해서 사랑하신다.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자, 불쌍해서 사랑하나요? 이뻐서 사랑하나요? 이뻐서 사랑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일 때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쁜 구석은 보이지 않고 미운 구석만 생겨납니다. 자,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쁘든 밉든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밉게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놓는 것은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사랑, 긍휼의 사랑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두 가지를 모두 포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양식, 육신의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영적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자, 이 육적 양식, 이 먹을 것, 만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것이죠. 세심한 보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싸움에 내쳐져 있는 것이 우리네 신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서로 보호막이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의 우리의 보호처, 피난처, 우리의 바위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사역의 또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세심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엄격한 훈련,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들, 그것을 사도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고 거듭나게 한 그 성도들에게 자, 모두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거듭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에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칼뱅 선생이 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선택된 자는 반드시 성화되고 영화됩니다.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장성한 자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그 내용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중 예정론이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내가 장성한 자까지 되고 있지 않다.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라고 한다면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내가 너희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권하고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권하는 것.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믿으라고 권하고 이건 칭의와 관련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것은 양육이고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완전한 자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세상이 말하는 성인 군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자,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blameless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자, 바로, 세상의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 자,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면 안 돼 하고 계속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자, 이런저런 자극을 주시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가요? 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 문을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신으로 반응할 것이냐,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신인 합력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신인 합력설, 행위 구원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런 선한 행위와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만 읽으면 야, 사도 바울 이 선생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겸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내 몸을 그 채찍으로 쳐가면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너희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는 아직 복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고 죽을 정도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4번. 양육의 원천은 양육자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나의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사역편에서 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당신 나름대로 1:1 양육을 정의해 보십시오. 1:1 양육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무협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력을 내공을 다 전해주고 자신은 이제 그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1 제자 양육은 그것과도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은 이 신병교육대와 같다. 신병교육대. 우리가 뭐 6주, 4주 이렇게 있는데 신병교육대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이 1:1 제자 양육의 과정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다 양육 그 동반자에게 쏟아넣는 그런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 형상을 우리에게 쏟아 넣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것처럼 우리 양육자들도 동반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 물론 나쁜 지정의는 빼고 좋은 지정이지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정의를 전수하는 그런 과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입니다. 자, 1:1 양육의 중요성. 1번. 새로 태어난 사람을 보존, 성장하도록 합니다. 자,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 더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양육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타조처럼 자기 알을 땅에 버려두고 그 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 새끼를 모질게 대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동반자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보존하고 성장하도록 계속 케어를 하는 것이죠. 자, 1대1 제자 양육 16주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자,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죽을 때까지 서로 이제는 예전에는 양육자와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양육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 동반자로서 한 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했던 동반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계속 성경 읽고 또 같이 서로가 이제 이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독려하면서 신앙의 동반자로서 같이 나아가는데요.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도 이 16주 과정 끝났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고 평생 같이 갈 사이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피라밋. 3번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1대1 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재가 있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더라도 사실은 성경 전부를 관통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정이고요.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4번입니다. 1대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 헌신, 집중, 기간, 환경인데요. 자, 1번 관계. 양육의 방법론보다는 나와 주님,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대1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동반자가 예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1대1을 그 날은 진행하면 안 되고 자, 예습이 끝난 날 다시 정해서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또 그 이 동반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대해주듯이 우리도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또 동반자가 양육자에게, 동반자가 하나님에게, 양육자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2번 헌신. 자, 양육은 단지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자, 나는 1대1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1대1 양육을 할 때만큼은 이 1대1 양육을 최우선순위, 제1순위로 책정을 해야 되지요. 자, 다른 어떤 모든 일, 정말 그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1대1 이 양육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1대1에 임해야 된다. 이것은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나는 형제, 자매와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가? 네, 1대1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1대1은 동성 간에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게 만나는 시간, 이 1대1을 위해서 만나는 1대1 양육 시간을 정말 즐겁게 여기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말 열매가 적겠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억종이라고 했지요. 그러한 억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억종으로라도 이걸 이제 하면 뭐 그만큼의 이제 이득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1대1 양육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가 하는 부분, 동반 성장의 과정이다. 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동반자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1대1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둔 케이스가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분하고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평생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걸리고 그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1대1 양육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 선생이 요한 3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요한 2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러한 기쁨이 우리 양육자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 집중. 1대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달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안이나 이 세상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누가 종국적으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지금 알곡 상태에 있는지 가라지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시적인 알곡 상태, 일시적인 가라지 상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1대1 양육을 하든 아니면 소그룹 양육을 하든, 자, 그리고 회중 양육을 하든 간에, 자, 알곡에 집중해야 되는가 가라지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은
알곡을 향해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어떤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자, 아이들 중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저는 반짝반짝하는 이 친구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딴청 부리는 아이들이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 주어진 공과 시간에 듣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딴청 부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을 좋게 만드는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세상은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나쁘게 만들죠. 그래서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알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표현이 자,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기에 1: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달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이나 1:1 양육이나 저는 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9절, 10절, 11절이죠. 거기에 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1절에서 이는 자, 형제라고 하는 자들 중에 세상을 탐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함께 식사하지도 말아라 하는 말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지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무엇에 집중하라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염두에 둘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번 기간. 1:1 양육에는 속성이라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3년 예수님 혹은 2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니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 제자 양육이 교재는 16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것까지 하면 17주 정도 되는데요. 4, 4, 16. 4개월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어찌됐든 절대 미루고 하는 일 없이 집중해서 16주, 17주 만에 끝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속성이라고 하는 지름길은 없다. 이 교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함께 나누고요.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도 다 같이 나누고 암송할 말씀들 다 암송하고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 5번 환경. 1: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1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회중 양육, 그리고 소그룹 양육, 1:1 양육. 자, 이것이 그 3윤처럼 세 개의 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1:1 양육은 절대 설교, 예배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 또 경청해야 되고
이 1대1 양육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 3윤을 모두 권장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올바른 관점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1대1 양육 교재의 사용. 자, 전체의 개요와 각과의 요약, 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1대1을 할 때, 자, 이제 1대1 양육을 마치신 우리 동반자들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느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대1을 할 때 반드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과 이 교재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교재에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을 모두 짚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키 그림을 정확하게 동반자에게 제시를 하고 설명하고 함께 외우고 인식할 수, 각인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자, 대상에 따른 탄력성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 23절.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동반자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 좀 더 얘기를 하기가 수월할 수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또 많이 보셔서 그 성경 말씀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동반자의 수준에 맞는 그 눈높이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동반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야 바람직한 것이고요. 자, 그러한 것들을 모두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쓰여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동반자의 그 수준에 잘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 점검과 생활의 나눔. 자, 과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트 부분에 이 본문에 언급된 성경 말씀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그것은 다 해와야만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습 이런 내용들이 안 되어 있으면 뭐 하루든 이틀이든 다시 시간을 내서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의 나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 지식, 이 교재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5대5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 3대 7, 2대 8 정도 이런 관계로 해서 일단 이 교재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서 20% 내지 30%는 이 신앙의 나눔, 생활 나눔 이것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대1 양육 방법에 대해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번째 만남, 그리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 4번, 그리고 큐티까지 하면 5번. 그러면 모두 해서 이제 16번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가지고 따로 만남을 했으면 17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온 그 동반자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간까지 하면 이제 18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18주를 한 번 만났을 때 2시간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36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 형제, 와도 1년에 36시간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요. 같이 여러 명이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부대끼는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온전히 대화하면서 1년에 36시간을 함께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까지 하는 그런 인연도 그렇게 흔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